예, 식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식구님들끼리 더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4월은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금주에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차트를 보시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 하면 성경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원리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우리 원리를 신학자 가운데서 처음으로 크게 증거를 했었던 사람이 연세대학교의 신학대학 원장을 맡고 있었던 선암동 교수라는 분인데, 이 선암동 교수가 자기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는 과거의 기성교단에서는 그냥 전설처럼 취급했었던 단원인데, 이 통일 원리에서는 전설적 내용에 그치지 않았던 창세기의 말씀을 원리로 해석해서 성경의 말씀의 교기를 크게 향상시켰다, 이렇게 증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원수를 말하면서 뱀과 남자가 아닌 뱀과 여자,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의 말씀은 분명히 성경 말씀에 나오는 타락한 인류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인간의 저주, 그리고 우상의 저주와 다른 것입니다. 부모들의 모든 원행이 그렇듯이 세상의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가끔 나쁘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위한 가르침이죠,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저주 또한 겉으로는 저주 같지만 내면에 있어서는 늘 축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처음은 저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결론은 축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자, 즉 여자와 그 후손 이야기는 성서신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란 한마디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아기를 낳는데 고생을 해야 한다는 말과 그 아기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같은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바닥의 안과 같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이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아들이 누구인지는 이사야 9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르기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아들이란 여기서 구세주, 즉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은 끝날에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즉 남의 발목을 잡는 사상이 나와서 말썽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씀은 메시아가 나오셔서 잘못된 사상을 바로잡는 혁명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자, 즉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은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비로소 여성의 진정한 해방이 시작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끝날에는 또 한 번 사탄이 여성을 해방시킨다면서 거짓 이론을 갖고 나와서 잘못된 여성 해방 운동을 펼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성 해방이라면 대부분 공산주의에 가까운 사람들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여성 해방 운동과 거짓 여성 해방 운동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말씀도 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천주적 여성 시대를 대변해주는 해양 시대라는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이 말씀은 천부모님의 말씀인 평화신경 가운데 태평양 섭리시대의 사관 1에 나오는 참부모님의 말씀입니다. 그 골자는 여성 해방 시대가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열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태평양 섭리시대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말씀에 명확하게 나오는 만큼 오늘은 좀 이 부분은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왜 환태평양이라고 하는가 하면 태평양이 있는 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이렇게 둥글게 생겨서 마치 반지처럼 이렇게 둥글게 생겼다고 해서 환태평양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여기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호전적인 강대국들이라는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 말씀에서 참부모님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콕 집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작금의 세계를 냉철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공산주의의 털을 벗었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주변의 호전적인 강대국들은 호시탐탐 힘없고 작은 도서국들을 넘보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작은 도서국으로서는 단독으로 이 강대국들의 정치, 경제, 군사적 공세를 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라도 무혈 점령을 감행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그들입니다. 여러분, 환태평양권의 안정과 평화가 정착될 때 인류의 평화도 보장이 될 것입니다.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주변 강대국들의 엄청난 쓰라미를 혼자서는 저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환태평양권의 모든 도서국들이 하나로 뭉쳐 하나님이 바라는 신문명권의 조국을 창건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세상에 내놓으신 뒤 참부모님 섭리는 오히려 섭리가 쓰라미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쓰라미를 맞았습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우리 평화신경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환태평양을 노리고 있다는 이 부분을 빼달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러시아와 중국에서 우리 교회 선교사를 추방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참부모님께서는 평화신경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 섭리의 헌법, 즉 천일국의 헌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석준호 선교사가 추방되었고 중국에서는 황혁주 선교사가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참모님께서는 이렇게 섭리가 쓰라미를 맞는데도 전혀 게으르지 않으시고 계속 이 말씀을 지금도 고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를 경계하셨을까요? 섭리에 하면 중국은 사탄편 해화국가, 러시아는 사탄편 천사장 국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태평양 지역은 지형으로 보아서 어머니의 자국, 즉 후해와의 모태와 같은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참 어머님 섭리를 통해서 여성 해방을 시키는 일이 참 아버님의 마지막 섭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놓으시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추호도 표절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를 경계하셨는가?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제목을 중국의 도련선 전략이라고 해놨는데요. 도련선이라는 건 뭔가 하면 섬을 연결시킨 선이라는 뜻이에요. 참모님께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호시탐탐 힘없고 작은 도서국들을 넘보고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까지 세상은 중국의 해양 전략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었습니다. 그 뒤에야 중국의 도련선 전략이 세상에 공개가 됐습니다. 중국의 이 전략은 1차적으로는 한국과 대만 그리고 일본의 큐슈와 센카쿠 열도를 자국의 영향력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제2 도련선 전략은 사이판, 괌,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자국의 영향력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점잖게 말하면 중국의 영향력 안에 넣는 것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자국의 영토를 만들고 자국의 영해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다 중국 땅이 된다는 얘기예요. 제3도련선 전략은 태평양을 미국과 둘이서 양분해서 나누어 갖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모님께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그 야욕에 대해서 밝히시고 추호도 양보를 하지 않으셨었던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사진은 세계적으로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항공모함을 특별히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중국이 이런 배를 6척을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완성돼서 태평양에 배치되는 날에는 태평양을 둘로 나눠서 반은 중국 바다로 만들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 대해서 섭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를 해나왔습니까? 우리는 참 아버님께서 하셨던 섭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참 어머님께서 하셨던 섭리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 하면 우리 참 어머님께서 중국에 들어가셔서 중국의 마쿠 실력자였었던 등소평의 아들을 만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중국 들어가셔서 참 아버님은 그때 중국을 들어가시지 않았어요. 등소평 아들을 만나서 무엇을 결정해 주셨는가 하면 중국의 2억 명이나 되는 중국의 청소년들을 우리 원리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때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2억 명이나 되는 중국의 청소년들을 순결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 원리를 교육시켰는데 이 섭리가 환태평양 섭리 시대의 사관 일에 나오는 중국과 러시아가 도서국가를 노리고 있다는 말씀 때문에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어머님께서는 이것도 양보를 안 하셨어요. 왜? 분명히 앞으로 이런 세상이 북한 문제는 아버님께서 전면에 나서셨지만 마쿠 실력자였던 등소평 아들을 만나서 이런 섭리를 진척시키셨던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참어머님께서 당시 소련의 심장부에 있었던 크레물린궁에 들어가셔서 강연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소련과 한국이 외교관계도 없을 때인데 참어머님께서 소련을 방문하셨고 권력의 핵심 부인 크레물린에서 소련 최고 권력자들에게 이런 연설을 하셨고 소련 위한 교과서가 만들어졌었던 것입니다. 이건 다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련과 중공이 나중에 이 환태평양 지역을 누릴 것이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것이 다 무너졌는데도 그것을 양보를 안 하셨습니다. 그만큼이나 이 해방에 대한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로운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인가 하면 북한에 들어갔다 나오신 지 6개월 만에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역사 이래의 세계 판도를 다 제압하고
아담 가정에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하늘 땅을 주관하라라는 축복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로소 세계 정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재개시켜 영원한 축복 승리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 선포의 기반 위에 어머니도 비로소 얼굴을 천하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셔서 김일성과 단판을 지어서 승리하신 다음에 비로소 이제부터는 무슨 섭리 시작됐느냐, 여성 해방 섭리가 시작됐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선생님이 40년, 50년 한 것을 어머니는 9개월 만에 같은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중심 삼고 어머니가 전대 복종하고 하나된 기준에서 어머니를 내세워가지고 여성 해방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땅 위에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 삼고 완성한 역사적인 표준 앞에 일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승리적 패권은 온 세계를 넘어서 세우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머니를 내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 삼고 완성한 역사적인 표준 앞에 일체화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승리는 뜻입니까? 야곱이 에서를 굴복시킨 후에 해야 할 일은 여성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참 어머님 섭리는 이처럼 중요한 섭리, 즉 여성 해방 섭리라는 뜻인 것이에요. 성이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해서 중국의 고전인 사서상경 가운데 중용에서는 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 즉 하늘이 명한 것이 성이요 그것을 따르는 것이 도이며 도를 닦는 것을 교라고 한다 라는 뜻입니다. 천명지위성, 솔성지위도, 수도지위교라는 말은 여성이나 남성은 하늘이 명한 것이며 그것을 따르는 것이 진리이며 그것을 잘 따르게 되면 저절로 후세 앞에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와서 참 그 읍면동 대회를 하고 다니는데요. 거기 가서 그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참 교육에 대한 열정은 세계의 어떤 부모들보다도 뛰어난 데가 있는데 그런데도 오히려 세계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참 부모, 참 주인 노릇을 하려는 데 대해서는 한국의 부모들이 세계의 어떤 부모들에 떨어지지를 않는데 참 스승 노릇은 잘 안 하려고 해요. 그거는 학교의 선생들이 해야 될 일이야. 사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것이 전체 교육의 60%입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 40% 미만이에요. 40% 미만이라고 하는 이유는 나머지 또 사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치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냥 교육은 사회에 맡긴다 이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들이 올바른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그 자체로서 자녀들한테 제일 중요한 교육이 된다. 그것을 수도지위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원리의 핵심은 위에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남성은 여성을 위해서 살고 여성은 남성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여성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진정한 남성 해방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세상에서는 어떻게 잘못 가르치고 있느냐? 쟁취해서 뺏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원리와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내용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하면은 인간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해서 사탄 주관권 하에 머물게 되었는데 이러한 인간을 복귀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사탄을 분립하는 섭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을 불리해야 하는 섭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뭐라고 원리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즉 잘못된 사상을 바꿔놓는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확실하고 완전하게 사탄을 분리시키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평화 여성연합을 92년도에 창설하시고 이 기관을 어디에 등록하셨습니까? 유엔에 등록시키신 것입니다. 우리 섭리기관이 여러 개 있지만 그 가운데 유엔에 등록시킨 기관은 여성연합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유엔에 등록시킨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등록시키고 회비 내면 되는 겁니다. 여성연합이 대단한 기관이라서 여기에 등록시킨 것이 아니라 여성연합만큼은 유엔에다가 등록시키고 섭리를 해야 되는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유엔에다가 등록시켰다 이게요. 국제승공연합이니 뭐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이니 이런 거는 유엔에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연합만큼은 유엔에다가 등록을 시키고 해야 되는 만큼 중요한 기관이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차트의 제목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다라고 붙여놨습니다.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장면은 예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상황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운명하시기 직전에 그 자리에 동참한 오직 한 사람의 제자인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우리 어머니 앞에 네가 아들이 되어달라고 분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자기 어머니의 성모 마리아한테 저 어머니 보십시오. 얘가 앞으로는 아들입니다. 이거요. 아들입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요한한테 이제부터는 우리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가르쳐준 거예요. 내 어머니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가 돌아가신 뒤에 사도 요한이 성모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단 말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다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성신 섭리가 있을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즉 어머니 섭리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혼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성신 섭리를 대행할 수 있는 어머니가 따로 없으니까 자기 어머니에게 성신 섭리를 시작하시는 그런 그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기도를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이제부터 여성 섭리가 시작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관성의 법도에 대해서 원리강론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은 자기를 주관해야 할 인간, 즉 해와와 아담을 역주관함으로써 타락되었기 때문에 주관성을 전도하는 타락이 생겼다. 따라서 인간이 이 타락성을 벗기 위하여서는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가인이 아담의 입장에 있는 아벨에게 순종 굴복하여 그의 주관을 받는 입장에 섬으로써 주관성의 법도를 바로 세워야 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뒤바꿔 놓는 사건을 역주관이라고 합니다. 이 역주관이 바로 사탄의 음모에서 나왔었던 것입니다. 순종 굴복하지 못하는 혈기가 문제가 되었고
무조건적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섭리에서는 평등이라는 용어가 안 나옵니다.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세상에 평등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밥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빵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똑같이 오늘은 평등하게 밥을 먹어라 하면 누군가가 다 불평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평화가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원리원에서는 우리 인류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 인간이 사탄을 분립하고 타락 이전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려면 원죄를 벗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 원죄는 인간이 그 천국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의하여 중생되지 않으면 벗을 수 없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사탄 분립의 노정을 통하여서 아담과 해와가 성장하였던 기준, 즉 장성기의 완성급까지 복귀한 형을 갖춘 터 위에서 메시아를 맞아 중생함으로써 아담과 해와 타락 이전의 입장으로 복귀된 후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원래 타락 이전의 입장으로 복귀된 그 상태에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축복받은 이후의 행로는 어디냐? 메시아를 따라 더욱 성장하여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타락을 하기 이전의 입장으로 복귀된 뒤에는 뭘 해야 되느냐? 여성 해방 섭리가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길은 메시아를 따라 더욱 성장하여서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섭리는 여기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무슨 섭리? 가인, 아벨 복귀가 이루어지는 섭리, 즉 야곱이 에서를 굴복시키는 섭리, 거기까지가 신약 성경까지 나오는 마지막 섭리입니다. 그 이후의 섭리는 어떤 섭리냐? 여성 해방 섭리인 것입니다. 이런 때에 중심을 이루게 되는 섭리가 참 어머님을 중심한 섭리인 것입니다. 이때 섭리는 지난날 장성기 완성급까지 보여주신 섭리의 반복 섭리가 아닙니다. 참 어머님께서 주도하시기 시작한 이후의 섭리는 참 아버님께서 하시던 섭리에 대한 보충 섭리도 아니고 반복 섭리도 아니에요. 완전히 두 개의 기둥이 있음으로써 그 두 개의 기둥 위에 지붕 하나가 놓일 수 있듯이, 집을 하나를 지으려면 두 개의 기둥이 있어야 되듯이 기둥 하나가 서 있으니 마지막 기둥 하나를 또 세우는 섭리가 참 어머님을 중심한 섭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중심 섭리였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의 섭리는 어머니 중심 섭리, 즉 해양 섭리이며 여성 해방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온전히 자리를 마련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바로 거듭나는 섭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가 한태평양 지역을 위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신 뒤에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바로 한일 터널 관련 섭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입니다. 한일 터널을 뚫겠다고 하고 베링해에다가 터널을 뚫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교통 좋아지겠지. 생각은 그렇게 합니다. 교통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에 참 우리 선의기관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길이 뚫려가지고 한반도에서부터 저쪽 어디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그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 끝이 아닙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터널이 뚫림으로 말미암아서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되는 섭리, 여성 해방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 베링해의 터널이 뚫리면은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터널이 뚫림으로써 사탄편 천사장 국가와 하늘편 천사장 국가가 하나 됨으로써 사탄이 없어지는 섭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섭리를 설명을 들을 때 저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해를 못했었어요.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면은 이 참여협회 간부들을 모아보셔서 같이 그때 식사를 같이 하시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가 하면은
이제 베링해 터널까지 뚫게 되면은 사탄이 없어진다고 역사에서 완전히. 저게 뚫으면 어떻게 사탄이 없어지나?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늘편 천사장과 사탄편 천사장이 하나가 되면은 사탄편 천사장에 있었던 타락한 천사장 무시엘이 복귀되어서 복귀된 천사장 입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없어지는 것이죠. 이에 따라 나오는 섭리가 한일 터널 섭리와 베링해역 터널 섭리인 것입니다. 전자는 아담과 해와를 복귀하기 위한 섭리인 것이며 후자는 하늘편 천사장과 사탄편 천사장을 복귀하기 위한 섭리인 것입니다. 참고님께서는 이 섭리만 완성되면 사탄은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미 김일성과 만나 섭리에 성공하심으로써 가인 아벨 섭리에서 승리하셨다는 조건을 세우신 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9년에 하신 말씀이니까 돌아가신 직전에 하신 말씀이나 다름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까지 뿌리가 뽑혀가지고 공중에 붕 떠있던 소련과 중국이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베링 해협을 내놔버려요. 베링 해협을 8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일 터널도 일본이 막고 있으니 한일 터널과 베링 해협을 공개적으로 워싱턴 타임스 종교권이 책임지고 발표해버렸습니다. 다 준비해서 한일 터널을 파는 겁니다. 일본이 안 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대체선이 쓰시마라고요. 언제나 터널을 펼 수 있습니다. 쓰시마는 일본 본토를 중심 삼고 나가사키 현에 속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국제공산주의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1991년 옛소련 붕괴 이후 해체되었던 국제공산주의가 다시 부활할 것을 염려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한일 터널과 베링 터널을 강조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7.1절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오늘이 7.1절입니다. 7월 초하루라는 것은 칠수로서 7년 희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해방의 시대로 들어온 것입니다. 역사에 제일 불쌍하게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성 해방이라는 일성과 더불어 천하의 여성을 중심 삼고 통합하기 위한 세계평화여성연합을 창설한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주도합니다. 대표는 어머니입니다. 감사한 것은 7.1절이 생겨남으로써 어머니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종족적 메시아를 파송하고 김일성과 대결하여 김일성을 굴복시키고 그 후 남한에 돌아와서 비로소 선생님의 이름이 난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책임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복귀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사탄을 분립해야 되고 두 번째로 가인 아벨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세 번째로 여성 해방을 해야 되고 네 번째로 아담 문화를 완성해야 되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해방하는 일을 등을 통한 모든 문제의 최종적 해결 등의 노점을 거쳐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야 비로소 아담은 책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내가 너로 원수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과 해와가 다 죄의 굴레에 구속을 당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가 다 해방을 맞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 반드시 거짓 이데올로기인 공산주의가 평등을 부르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왜 평등입니까?
천사장이 나도 아담 하와처럼 자녀로 대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므로 평등인 것입니다. 가인형 인생관의 소산인 무신론 및 유물론의 창자들이 절대주의 사회를 타파워 승리함으로써 실현한 아벨형의 위기였었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벨형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가 추기의 판까지 싸우고 남자들이 못된 짓을 해서 여자들의 참 신세를 감춰놓는 사건이 일어나도 여자들이 감히 여자들이 얘기를 안 하면 법에서도 강간죄는 친고죄라고 해가지고 처벌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나쁜 자는 세상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이게 미투 열풍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여성들이 용기를 내고서 여성 해방의 시대가 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갑자기 혜성처럼 대두되어 세계를 휩쓸고 있는 미투 열풍 이후 인류 세계가 가야 할 역사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형 인생관 내부에서 일고 있는 이 자중질환인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깨끗한 줄 알았더니 그 안에서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여성들이 나와서서 고발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집안 싸움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계가 복귀되어가는 방향인 것입니다. 마지막 문제 해결의 길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굴복은 여성 해방을 통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왜? 지금은 바로 여성 해방의 시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방금 읽었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앞에 나오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보여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 핵심은 뭔가 하면은 핑계와 증오의 사상이 마지막 세계를 혼란시킬 것이다 이거예요. 너 왜 따먹었니? 했더니 뱀이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어요. 그럼 너는 여자가 따먹으라 해서 따먹었어요.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사상 하나도 없고 전부 남에게 핑계를 대고 그 핑계의 상대방을 갖다 증오하는 그런 사상이 바로 마지막 인류를 괴롭힐 것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요, 우리 참 지금은 잊혀진 인물처럼 되어버렸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유명 인사였었는데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함석헌 선생이 이제 자기 그 존경하는 사람들이 와서 선생님 제 결혼식이 있는데 와서 주례 좀 서주세요. 그러면 그랬지. 주례하러 나가가지고 말입니다. 딴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솝우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옛날 얘기만 하고서 자 주례사 끝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옛날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둘이 사이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점점 이 부부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 말을 돌보기가 힘들어져서 어느 날 이 말을 장에내다 팔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을 끌고 장에 가다가 양을 끌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딱 양을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저 양이 있으면 저 양한테 젖을 짜가지고 우리 할머니 줘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지나가는 양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 했습니다. 이 말하고 양하고 바꾸지 않겠소? 그랬더니 양 가진 사람은 완전히 대박이죠, 그죠? 그러라고. 근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그 말 한 마리면은 양 10마리하고 바꿀 수 있는데 그래 양 한 마리하고 말을 바꾼단 말이 그랬더니 괜찮아. 이건 우리 할머니 양젓 짜줄 거거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번엔 양을 끌고 가다가 암탉을 한 마리 안고 가는 사람을 봤어요. 아이고, 우리 할머니한테 계란을 낳게 해가지고 그 계란 후라이를 해주면 좋아할 텐데. 그래서 이 양하고 암탉하고 바꾸지 않겠어? 그랬더니, 아이, 암탉까지 가던 사람이야 대박이죠. 아, 그래 하고 바꿨어요. 옆에 있던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그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닭 10마리를 바꿀 수 있는데, 아, 그래, 나는 좋아. 왜? 우리 할머니한테 계란 후라이를 해줄 수 있거든. 아, 그래서 이 암탉을 앓고 가다가 가보니까 썩은 사과를 한 부대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려고 지고 가는 농부를 만났어요. 그 썩은 사과를 보는 순간 이 할아버지가 무슨 생각했냐? 아, 저거 가지고 사과 식초를 만들면 우리 할머니한테 주면 건강해질 것 같으네. 이 암탉하고 썩은 사과 한 부대를 바꾸겠다 그랬더니, 옆에 지나가던 사람이 막 붙들고 알렸어요. 할아버지, 저 썩은 사과는 닭 한 마리를 안 줘도 저 쓰레기통에 가면 얼마든지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 괜찮아. 나는 저 사과 갖다가 사과 식초 만들어가지고 할머니 줄 거야. 그랬더니 옆에 지나가던 시인사가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그대로 정말 할머니가 듣고서 괜찮다고 얘기한다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을 다 주겠어. 그랬더니, 틀림없어. 우리 집에 와보시오. 집에 가봤습니다. 가서 이 할아버지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가다가 말이야, 말 가지고 양하고 바꿨거든.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잘했어요. 그래서 이 양을 가지고 가다가 옆에 닭 한 마리를 가지고 가길래 계란 후라이 당신한테 해주려고 양하고 닭하고 바꿨거든.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잘해요. 그래도 닭을 가지고 가다가 썩은 사과 부대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났거든. 그 사과 식초 만들어주려고 그 닭하고 썩은 사과를 바꿨거든. 당신은 하는 짓마다 잘해요. 옆에서 신사가 보다가 감동을 했어요. 야, 할머니 할아버지의 황혼 이혼도 많다는데 이 부부는 어떻게 이렇게 금술이 좋은가? 예수다! 하고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을 다 주고 갔다는 얘기를 이 함석헌 선생이 어디 가든지 신혼부부가 일찍 결혼하는 결혼식에 가서는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말입니다. 해방을 꼭 남 잘못한 것을 캐내가지고 그 사람을 헐뜯어가지고서 그 사람을 갈군데서 내가 해방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요. 원래 해방은 이렇게 위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석헌 선생이 결혼식마다 가서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통일사상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앞으로 국가는 반드시 사상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상전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하늘의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한 내가 내다본 것은 앞으로 세계사의 노정 위에 벌어질 사상전에서 남자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미스프린다. 남아지는 사람이 되지 않고는 세계를 지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통일사상연구원은 각 조직의 장들이 강의하는 것을 곁길로 가는가 안 가는가 똑바로 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우리 직관에서 나온 강사들도 다니면서 강의하는데 잘못 강의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통일사상연구원에서 똑바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이 강의한 것을 언제든지 점검하고 그것이 그릇될 때는 즉각 시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이 참부모경 986페이지에서 988페이지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런 때 배워하기 위해서 통일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천주적 여성시대를 대변해주는 해양시대가 열렸습니다. 바다를 중심 삼고 초국가적이고 초대양적이면서도 본성의 여성 문화권인 해양권 문화를 창출하는데 한태평양 문명권이 주인된 친문명 계력 시대를 산출하는데 참 어머님을 중심하고 모든 딸들이 일심일치가 되어 일을 하기 위한 직관체 사명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은 굉장히 비판을 잘하셨던 분입니다.
주로 하시는 일이 잘못된 일을 비판하고 다니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신혼부부들의 결혼식에 가서 이 이솝 우화를 계속 말씀해 주셨느냐? 진정한 해방은 유한에서 나온다는 점을 늙어서 깨달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모님, 천지 참모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절을 일주일 앞두고 오늘은 부활과 여성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참 부모님의 섭리를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된 위안에서 참된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 진주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빌고 나오면서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재승 이름으로 오고드려 싸움나이다.